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9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행하기,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서두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로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원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요. 저자는 스스로를 교회의 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발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신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부인은 교회를 가리키며 그의 자녀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세기에는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가족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로인 사도 요한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새 계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성도들이 소유하고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원수된 인간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원수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사랑이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내 수고까지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릅니다.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요한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이 요한이서를 쓸 당시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지만 보이는 것은 악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물질, 열등한 그 물질,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육체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거나 아프다거나 피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거나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마지막 날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으로 당시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믿는 것은 가짜이며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의 육체의 부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볼 때 영지주의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이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삼가다의 헬라어적 의미는 주의해서보다 조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 상급도 쌓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과 그 상급이 이단에 빠지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 등은 그 창시자인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씨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님이자 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고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베드로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메시아의 영이 임했다면 베드로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문선명에게, 안상홍에게, 이만희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님이고
본인들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제2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을 믿다가 이러한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이단 교주를 믿고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행하였던 주님의 일들에 대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손실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삼가 조심함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 과격할지는 몰라도 10절에 보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 또 만나고자 했을 때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단들이 가끔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에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면 변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증거하는 데만 힘쓸 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행하기와 지키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을,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하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